이 새벽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이어서 오늘 또 예수님이 무리에 걸으시는 사건과 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 생명의 떡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최고의 권위의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제자도의 삶을 어떤 성경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요한복음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삶의 올바른 정체성과 방향을, 그리고 예수 믿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고 굉장히 기초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음을, 어려움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어지는 계속되는 또 오늘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사건에는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2의 출애굽 사건, 곧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신 그 모세와 같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또 그러한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만을 구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이에 오늘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성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또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하였을 때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기쁨의 마음이 넘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그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또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그 이적과 여러 가지 우리가 기쁘고 만족스럽게 된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때론 그것을 이루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연약하기에 그 급변한 마음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은 상태였고 예수님은 따로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과 합류하시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일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제자들이 이제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 그 파도와 역경 가운데 그곳을 가고 있는데 누구 한 명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나다. 나는 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기에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의 완성자이다. 나는 너희와 날마다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나는 생명이며 나는 빛이며 나는 부활이요 영생인 나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풍랑 가운데에서도 나는 나이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땅이 어둡고 혼돈하며 공허한 가운데 가득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장면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장면이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만 같은 그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본체가 되셔서 우리 눈앞에 역사하시는 이 장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풀리는 것만 같고 또 예수님이 왕처럼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그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잘 풀릴 때도 있고 폭풍같이 어지러워질 우리의 상황이 있지만 그때도 나는 나다. 너희들은 상황이 아니라 나인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합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굉장히 한편의 액션 영화 같은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예수님이 과연 어디 있을까? 우리를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셨던 그분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만 한다 하고선 이리저리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자체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빛이 세상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현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과연 빛 되신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자체에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셔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상황으로만 해결해야만 하는, 내일의 말씀에서 잘 보시겠지만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야만 하는 메시아로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분은 어둠 가운데 빛이시고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며 왕이시며 기묘라 묘사이시며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의 완성, 성취자,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가운데 한 가지에만 몰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해결하셨는데 그분을 또 찾아서 내가 이것을 해결함을 받아야만 하겠다. 성도님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나의 상황에 해결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시면 발견하시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어라 말하고 계십니다. 지적으로만 나오려고 했던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거니와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후반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절글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믿고 깨달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28절과 29절에서 나온 우리는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서 내가 나의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해나갈 수 있을까? 바로 율법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우리가 지녀야 될 단순한 신앙, 폭풍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을 해결하는 갈급함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 대신, 말씀 대신,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은 복수, 여러 가지였지만 오늘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은 단 한 가지의 단수,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해결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며 이 믿음을 살아가시길,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오늘 그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